우리가 시편을 이제 많이 사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제 기도를 배우는 사람들은 맨 처음 배우는 곳이 시편입니다. 시편에는 그 풍부한 기도가 도대체 뭔가,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가가 아주 풍부하게 담겨져 있어서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시편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들을 많이 합니다. 오늘 이 시편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도처에 부조리가 너무나 많다. 주님께서 죄악을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세상의 부조리나 세상 사람들의 부하내동하는 거나 시류에 같이 편승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싫어하시니까. 근데 오늘 내가 사는 이 삶을 보면 너무나 그런 잘못된 것들이, 처에 악한 사람들이 거짓과 이런 미혹이 넘쳐나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사회를 봤더니 은혜도 모르고 파렴치하고 거짓말을, 이런 너무 일치하지 못한 모습이 많아서 괴로워하는 겁니다. 다윗은 지금 세상을 보면서 모순을 발견하는데, 이 시편 43편은 특히 다윗의 자기 경험을 말합니다. 자기는 참 잘해줬는데 자기를 모함하기도 하고, 나는 참 선행을 가지고 베풀었는데 음모를, 올무를 넣어서 자기를 공경에 빠뜨리기도 하고, 다윗이 가장 마음 아팠던 일은 자기가 평소에 믿고 그렇게 사랑했던 친구인 아히도벨에게 배신을 당할 때입니다. 발뒤꿈치를 들었다. 나하고 한 상에서 먹던 친구도 발뒤꿈치를 들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가 보면 이런 일 여러분들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다윗의 경험뿐만 아니라 우리의 경험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런 일을 당할 때 다윗은 세상을 향해서 뭐라고 말 안 합니다. 하나님 앞에 와서 슬픔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사회를 싫어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런 사회 속을 살아야 합니다. 어떻게 내가 바르게 하나님 앞에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남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은 주님의 빛과 주님의 진리를 나에게 보내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마음의 합한 자로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굉장히 그 좋은 믿음의 태도를 우리가 다윗에게서 봅니다. 다윗은 억울한 일을 당했지만 자기가 옳다고 지금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진리요 내가 정당하니까 남들은 다 잘못됐다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흔히 억울한 일을 당하면 상대방을 쉽게 정죄하고 적폐라고 그러고 난리를 치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그거 하지 말라 그래요. 그러다가 결국은 역사와 사회와 자기 개인의 삶에서 그랬던 손가락질을 했던 사람들이 거꾸로 자기가 적폐가 돼가지고 망신을 당하는 모습들을 너무나 우리 주변에서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다릅니다. 하나님만이 진리가 되신다. 나의 판단도 중요한 게 아니다. 하나님만이 진리가 되고 빛도 되기 때문에 이 말씀 앞에서 내가 무너져야 하고, 이 말씀 안에서 내가 새로워지지 않고서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없다. 그래서 그 4절에 가게 되면은 하나님,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제단으로 나가겠습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나를 크게 기뻐하시는 하나님께로 나갑니다. 여기는 깊은 의미가 있죠. 우리의 거룩한 상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루어서 하나님의 제단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알게 해 주십시오. 다윗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는 장소를 알아요. 굉장히 중요한 믿음입니다. 우리가 여러 차례 이야기할 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이 끝까지 신실하심을, 하나님이 어디서 나를 만나주시며 하나님이 어디서 나를 기뻐하시는가, 그 현장을 아는 게 믿음이에요. 다윗은 이 믿음의 신비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는 주님이 약속한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체험하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고 싶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장소에 가가지고 나는 하나님을 만나겠다 그러면 그것처럼 허탄한 것이 없을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겠다. 하나님은 거기서 만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약속대로 움직이시는 분이고 질서대로 움직이시는 분이지, 내가 마음이 편안한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이용 못합니다. 어떤 분이 자기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한다. 그래서 목사님 주일날 나는 선교 활동을 해야 되니까 교회 예배는 한 달에 한 번만 참석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랫동안 고민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그냥 신앙이 없는 분이 아니라 입만 열면 난 하나님 없이는 살지 못해요. 입만 열면 아버지 하나님 이런 그런 분이셔서
믿음이 이 동네에서 너무나 좋다고 소문난 분이어서 제가 그래서 일주일 내내 고민했습니다. 그냥 뭐 믿음 없으신 분이 그렇게 말하면 그냥 웃고 넘어갈 수 있는데 그거 심각하잖아요. 입만 열면 아버지 하고 그냥 하나님 없이는 난 살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라고 하는 분이 그렇게 말씀하셔서 도대체 이게 뭘까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죄송스럽지만 선교라고 하는 미션이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 없습니다. 번역에는 선교 활동이라고 번역한 건 나쁘진 않지만 미션이라고 하는 말은 뜻이 없고 그 성경에서 말하는 선교가 뭔지 그걸 우리가 좀 잘 알아야 합니다. 샌프란시스코에 나간 미션 거리라고 하는 데 있잖아요. 미션, 여러분 그 미션 캘리포니아에서는 쓰지 못하죠. 카톨릭 사람들 16세기, 17세기 멕시코에 와가지고 한 600만 다 쳐 죽이고 도미니칸에서 그게 미션이잖아요. 그 후예들이 미션이란 말을 쓸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미션은 복음 전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전하잖아요. 디아코니 하잖아요. 은밀하게 하잖아요. 그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갚아주시잖아요. 선교가 이런 거라면 대단히 중요한 거죠. 근데 이거 이상 넘어가기 시작하면 인간적인 비즈니스화가 되기 시작하면 이거 참 곤란해집니다. 요즘 한국에 봤더니 선교란 무엇인가 해서 굉장한 논쟁들이 있더라고요. 그 결론을 쭉 읽어봤더니 그 이야기예요. 오늘 우리가 대한민국 교회는 선교를 잘못 배웠다. 잘못 배웠다는 거 알면은 빨리 제대로 가야 됩니다. 그 잘못된 길에 가가지고 맨날 떠들어봐야 하나님이 그곳에 안 계신다면 참 허탄하지 않겠어요. 예배도 그렇습니다. 그 예배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원하는 장소에서 우리가 만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 원전을 보면 영어로 must예요, must.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고 그런 말이에요. must입니다, must. 너희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그 예배의 현장 속에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엄청난 약속과 축복과 신실하심이 있다. 여기서 결판 나는 거죠. 성경에는 예배를 사람들이 마음대로 못 드립니다.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들었다가는 난리가 납니다. 그 레위기 보면 전체가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니까 하나님은 이런 예배를 사랑하니까 이렇게 예배를 드리라고 규정을 해놓는 거죠. 우리 신약 성경에도 보면 히브리서에 가게 되면 아주 중요한 예배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잖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영원한 생명을 좌지우지하는 게 예배의 현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어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걸 제가 여러 차례 말하지만 항상 약속이 중요한 겁니다. 저는 내 자신의 믿음을 믿지 않습니다. 아니 목사님이 어떻게 뭐 자기 믿음을 안 믿으면 누가 믿어요? 안 믿습니다. 얼마나 잘 넘어갑니까? 여러분들 믿음 좋으십니까? 항상 믿음이 빵빵합니까? 항상 성령 충만합니까? 실족할 때도 있고요. 하나님 말씀을 내가 어디까지 믿을 수 있을까? 좀 거기서 실패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말을 참 좋아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가장 어려운 건 믿음이다. 내가 어디까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살 수 있을까? 믿음은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말씀과 약속 안에서 끝까지 하나님이 하신 축복과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나가신다. 세상 두 쪽이 날아다도 이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죠.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내가 어디까지 믿고 갈 수 있을까?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건 나의 믿음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다. 어떤 우겨싸 다짐을 당해도 내가 어떤 상황에 가 있더라도 내가 수월에 빠지는 엄청난 환난의 경험 속에서도 나는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살아간다. 여기에서 바울은 성공했지만 욥은 실패하는 겁니다. 욥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지 못했어요. 그래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난리를 쳤는데 바울은 그 우겨싸 다짐을 당하고 감옥 속에서도 자기를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었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성령이 바울의 마음속에 심어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사모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겁니다. 믿음을 위해서 뭐하러 기도합니까? 천만에요. 그 믿음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내 영혼을 꽉 채울 때부터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증거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내 삶에 변화가 나타나는 겁니다. 마이클 투니에라고 하는 분이 쓴 그 글 가운데 이런 글이 하나 있어요. 어떤 왕이 자리에서 쫓겨났습니다. 왕자가 삼촌들이 그 아주 배신을 해가지고 쫓겨나서 이 왕자의 꿈은 어떻게 하면 자기의 왕위를 되찾을까? 그 왕궁의 호사스러운 생활, 그 임금의 권력을 누리면서 그걸 위해서 어떻게 하면 복수를 할까? 거짓골이 돼가지고 자기를 한탄하고 사람들을 만나면은 자기의 그 부하가 돼서
반란을 일으켜서 잃어버린 왕위를 빼앗자라고 그 일을 하다가 우연히 베들레헴에 갔다가 아기 예수를 만났습니다. 근데 이 왕자는 아기 예수를 보고 난 다음에 인생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랐죠. 이 사람, 이 왕자의 평소 행실을 아는 사람들이 당신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그 아기 예수가 뭐라고 말을 하느냐? 근데 이 왕자가 그런 말을 해요. 그냥 나를 보고 웃고만 있었다. 넝마주의보다, 거지 넝마들이 입는 옷보다 더 초라한 말구유 안에서 나를 향해서 웃고 있었다. 그래서 나는 이 아기 예수의 웃음 앞에 자기 아버지가 물려준 황금돈, 이게 다시 말하면 이게 있어야 내가 잃어버렸던 왕국의 왕자라고 하는 걸 증명할 수 있는 그거를 내가 이분에게 드렸다. 그때 나에게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나님의 왕국을 내가 가질 수 있었다. 인생을 바꿉니다. 이 마이클 투니에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 좋은 기독교 그 소설가인데, 하나님께 우리가 바치는 황금이라고 하는 게 무엇인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예배 안에 찾아오는 하나님 나라의 신비를 내 영혼에 담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러잖아요. 너희들의 질그릇 속에 보물을 담고 있다. 우리가 질그릇입니다. 왜 질그릇일까? 부서집니다. 우리 다 죽습니다. 그렇잖아요. 언젠가는 다 끝납니다. 내가 그토록 누렸던 권력, 돈, 무슨 친구 이런 관계 다 떠날 때 있습니다. 질그릇입니다. 부서지기 때문입니다. 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너희들 안에 하나님 나라의 보물을 너희 질그릇 속에 담고 있다. 이겁니다. 이게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가게 하는 거고, 바로 그런 나의 질그릇 속에 이 보물을 담는 것은 내 영이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야고보서에서도 그래서 그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살게 하신 영을 시기할 정도로 그리워한다. 도대체 하나님이 어떻게 내 안에 살고 있는 영을 그토록 시기할 정도로, 하나님이 시기할 정도로 그리워하는 사람들의 영은 뭘까? 가난한 영입니다. 그 가난한 영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죠. 오늘 요한복음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그런 말을 합니다. 내 말을 듣고, 내 말을 듣지 않은 사람에게는 생명이라고 하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의 신비가 누구에게 들어온다고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에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듣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놀라운 하늘의 위로와 그 생명을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가는, 이것은 여러분 우리가 단순히 죽어서 하늘 날아간다는 말이 아니라 오늘 나의 삶의 현실 속에서, 이 예배 속에서 여러분들의 설교를 들으면서 이 설교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은 이미 생명으로 가는 사람들이에요. 내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영원한 생명이 이 속에서 살아간다. 그래서 여러분 설교를 제대로 들을 줄 아는 거, 경청할 줄 안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여러 참 복음에 대한 말을 듣습니다만은, 중요한 거는 복음의 내용이 뭔가? 복음의 내용은 여러분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복음의 내용은 굉장한 의미가 깊습니다. 이 복음 안에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데, 그렇다면 복음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라고 하는 건 무엇일까?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바울은 죽음 이후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매우 중요하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흔히 입버릇처럼 예수님이 나를 십자가에서 죽었다. 그게 무슨 말인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지. 그랬지. 근데 그게 무슨 말인데? 강론으로 한번 들어가서 물어보면 아는 분들이 없어요, 별로. 예수님이 나의 십자가에서 죽었지. 그게 무슨 뜻이냐, 그게. 그게 당신에게 어떤, 당신이 갖고 있는 질그릇 속에 어떻게 그게 보물로 역사하느냐. 여러분, 그 컨텐츠를 디테일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하는 복음은, 복음 안에서 죽음은 끝났다는 말이에요. 복음 안에서 죽음은 새로운 의미를 갖습니다. 나에게 저주로서 주어졌던 죽음은 끝납니다. 이 구약 성경에 보면 우리가 원죄 이후에 저주를 받고 죄로 인해서 죽음이 들어왔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들이 있어요. 죽음에 대해서. 구약에서부터 이 하나님의 오리지널 블레싱이라고 그러죠. 엘리야가 승천합니다. 그렇죠. 엘리야의 승천 속에서는 죽음은 더 이상 저주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람들에게 죽음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만들어준 선한 창조의 질서에 속하고, 이 죽음이 더 이상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 사람들에게 엘리야처럼 선한 창조의 질서로 이어지는 그 사건이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질 거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의 의미가 완전히 뒤바뀌게 됩니다. 이거를
이거를 체험하는 현장이 예배의 현장이에요. 바울이 유도고를 사도행전에 보면 예배 속에서 살려냅니다. 부활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장차 그 부활은 우리가 몸에 부활을 입고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에 참가하는 거겠지만 그 사건이 오늘 여기에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것처럼 내 말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 계명, 말씀을 들을 줄 아는 사람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너희들에게 죽음이, 저주로서의 죽음이 거쳤다 그런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이 가난한 사람으로서 살아간다는 거,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살아간다는 거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이런 순종의 영을 갖지 못합니다. 여러분 순종한다는 게 아마 가장 어려울 거예요. 순종하는 사람들은 그 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순종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반역하게 돼 있어요. 사람은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다라고 하는 게 성경에는 없습니다. 너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면 넌 하나님 앞에 반란하는 사람으로 간다. 그럼 너는 마음이 썩은 사람이 된다. 마음이 썩은 자,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자, 그래서 자기 생각을 하나님의 자리에다가 놓고 생각하는 사람, 이 교만한 사람이라고 그러는 거죠. 그거는 너에게는 죽음이라고 하는 건 그런 사람에게 저주로 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광야로 내보내서 광야 생활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광야 생활이 뭡니까? 내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광야입니다. 하나님, 나는 이 광야에서 주님이 주시는 하늘의 만나와 은혜만이 내 삶을 지켜나가지 내 능력으로 뭘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믿음 가질 수 있겠습니까? 광야에서만 여러분 우리가 참된 믿음을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광야의 교회라고 이야기하죠. 스데반의 설교회를. 오늘 광야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어진다.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속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은혜 없이는, 주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생명의 은혜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돈, 내가 가지고 있는 사업, 내가 가지고 있는 직장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나를 영원한 생명으로 절대로 인도 안 합니다. 이거를 배우는 현장이 예배의 현장이고, 그래서 다윗은 이거를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제단의 앞에 가서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기뻐하시는 그 은혜를 체험할 때만 내가 세상도 이길 수 있고, 이 부조리하고 죄악이 넘쳐나는 여기에 내가 흥분해서 분노를 할 필요도 없고, 주가 주시는 그 길을 향해서 나는 진리와 빛의 길로 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중요한 내용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을 보면 아주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집니다.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몸입니다. 내 장막집이 무너집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첫 번째로 중요한 축복은 내 질그릇 속에 담아야 될 최고의 하늘의 보물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내가 물질적으로 잘 된다, 뭐 이런 것도 중요하겠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시겠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내 질그릇에 담아야 되는 복음 중에 복음은 죽고 난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영원한 생명이 무엇인가? 여러분, 이걸 모르고는 교회의 목적은, 교회의 본질은 영원한 생명 때문에 있는 거지 비즈니스 하기 위해서, 사람 모으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걸 여러분 알아야 돼요. 그게 오늘 고린도 후서 5장 1절에서 중요하게 말하죠.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이 무너집니다. 우리가 죽습니다. 그런데 하늘의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덧 입히기를 갈망합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집이 있어요. 우리는 그래서 하늘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갑니다. 부활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의 몸을 내가 입기를 갈망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초대교회는 항상 기도가 마라나타 예수의 오시옵소서예요. 마라나타 예수의 오시옵소서. 주님 오십시오. 우리가 주님의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을 입고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영원한 생명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이 몸의 부활에 대한 영적 갈망을 말하는데 이것을 알게 하는 분이 성령입니다. 여러분들 안에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살아있게 되면 예수의 생명이 여기서부터 내 몸속에서, 내 영혼 속에서 시작이 되는구나. 그리고 내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장차 죽을 때에 부활의 몸을 입겠구나. 이게 우리 사도 바울 선생이 이야기하는 그 유명한 이 소망으로, 부활에 대한 소망으로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다. 유일하게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과거형으로 쓰이는 데가 바로 이 로마서 8장 26절에 나오는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건 참 큰 복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살아있다 말씀을 통해서.
내 몸은 후패하지만 나는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을 입고 장차 죽을 때에 하늘의 형상을 입을 것이다. 이거를 소망으로 확신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 소망은 아무나가 내가 소망 갖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은사가 소망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소망은 쉽게 쏙잖아요. 하나 이런 기대를 생각하고 이런 바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렇게 안 될 때가 많잖아요. 그거는 성경이 말하는 소망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믿음 안에서 내가 장차 몸의 부활을 입고 내 안에 성령께서 내 죽을 몸을 살려내고 있구나. 예배 속에서 말씀을 통해서 성만찬을 통해서 이 놀라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나를 기뻐하는 이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 질그릇에 무엇을 담고 있는가? 보물을 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 말씀이 그런 겁니다. 장차 과거의 일이 아니다. 내 말씀을 듣는 자들, 내 말씀이 살아서 너 안에서 살아있는 사람들은 저주로서의 죽음은 끝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이걸 사모해야 됩니다. 죽음은 더 이상 저주가 아니라 나에게 하나님의 선한 창조로 다가오는 걸 말합니다. 이 고린도후서 15장 49절에서 바울은 그렇게 말하죠. 흙으로 빚은 그 사람의 형상을 우리가 입고 있다. 아담이 흙으로 형상을 입었잖아요. 우리도 아담처럼 흙으로 형상을 입었어요. 이거 끝납니다. 이건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또한 우리는 하늘의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을 것이다. 그리스도의 형상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을 우리가 입을 것이다. 이걸 가리켜서 바울은 항상 영적인 몸, 우리 그리스 말로 소마라고 그러죠. 내 육신은 죽지만 소마가 있다. 그리스도가 왜 부활했는가? 그 가장 중요한 의미는, 그리스도가 부활했다라고 하는 의미는 내가 장차 그리스도의 영적인 몸을 입고 영원히 살 거다라고 하는 그거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한 게 여러분 뭐가 그렇게 대수입니까? 뭐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당연히 뭐 부활할 수 있겠죠. 그것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 성경 전체의 말씀의 진리가 내 삶하고 무슨 관련이 있는가? 이걸 잡아내지 못하면 우리는 믿음의 깊이에도 복음의 신령한 세계에 들어가질 못합니다. 그 입만 살아가지고 그런 허탄 난, 그 이름밖에 없는 기독교인으로 전락하고 마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 내 속에서 생명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복음 전파를 하지 말라 그래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죽음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건데. 가끔 사람들을 만나서 전도를 해보면, 아니, 목사님 죽으면 다 끝나는 거 아닙니까? 아니, 나도 참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죽어서 끝나는 거라면 참 좋겠는데,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건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죽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속에서 죽음을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 죽음은 참혹하고 공포스러운 겁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 인간이 죽는 죽음이 아닙니다. 그 저주로서의 온 죽음을 죽는 죽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의 십자가 앞에서 자기가 끊임없이 부서져 내리는, 무너져 내리는 체험을 하지 않고서는 부활의 생명이 우리에게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겁니다. 끊임없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뭐 합니까? 성경 지식을 얻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무너지는 겁니다. 내가 이토록 엉터리였구나. 내가 거울 깨지듯이 항상 무너지는 이 사건을 가리켜서 성경에는 성령 세례가 우리에게 온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집에서 성경 읽잖아요. 사모하면서 읽어야 됩니다. 주님, 내가 이 말씀 앞에서 내가 무너지게 해 주십시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비춰주시는 그 놀라운 이야기들을 깨닫고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이 생명을 아는 사람들은 죽음이 얼마나 무섭기 때문에 복음을 전파합니다. 또 죽음이 얼마나 무서운 건 줄 아느냐? 예수 없이, 하나님 없이 죽는 죽음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인생의 저주와 사망인 줄 아느냐? 그래서 불쌍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신령한 세계를 알기 때문에 디아코니아, 말없이 봉사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기 위한 봉사가 아니라, 예수님이 언제 알아주기 위해서 봉사했습니까? 예수님을 쫓아갑니다. 그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고 그러면 그렇게 삽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살아봤더니 정말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능력을 내가 체험하게 되더라 알기 때문에 조금 선행과 봉사를 했다 그래가지고 어디 가서 나팔 불지 않습니다. 그거 기독교인들이 아니죠. 기독교인은 여러분 예수의 제자로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예수의 제자로 산다는 게 뭡니까? 예수님 말씀을 듣고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님 말씀을 듣게 되면 생명이 들어오기 시작하잖아요. 부활의 생명이 내 안에 살아가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이거를 체험하면은, 이걸 성령 세례로 체험하게 되면 속된 말로 사람이 미칩니다. 이 복음 때문에 죽고 싶어져요.
이 복음을 내가 전하지 않으면 화를 당할 것 같아가지고 바울의 마음이 그런 겁니다. 내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않고 내가 화를 당할 것 같다. 예수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생명이 너무나 넘쳐나고 이것이 교회 안에 주어진 신비다. 너희들이 이 교회 속에, 이 교회와 같은 질그릇 속에 보물을 담고 있는 거다. 이것이 예배 속에서 일어나는 부활이고 복음 안에서 죽음의 의미는 완전히 뒤바뀌게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동물 중에 자라라고 하는 동물이 있다 그래요. 근데 이 자라는 화가 한번 나면 절대로 목을 빼지 않는데요. 어찌나 고집이 센지 좀 기분 상해가지고 쏙 들어가 버리면은 뭐 몇 사람이 달라붙어가지고 자라목을 뭐 이제 빼려 그래도 뭐 빼지 못한다고 그럽니다. 근데 자라목을 빼는 방법이 뭘까? 자라의 등에 따스한 물을 부어주고요. 그리고 이 자라가 노래를 좋아한대요. 앞에서 사람들이 노래를 불러줘야 됩니다. 자라 등에다가 다 따스한 물을 부어주고 앞에도 이렇게 성가대원들이 서서 그렇게 노래, 자라야 나는 너를 사랑해, 이렇게 노래를 불러주면 분위기가 평화스러워지는구나. 그래서 밖에 무슨 일이 나고 목을 쓱 내밀어 그때 이렇게 자라목을 잡는다. 사실 우리가 다 사실은 자라와 같은 존재들이에요. 한번 삐지면은 꼭 들어가게 되면 나오질 않잖아요. 뭐, 아이 목사님 나는 교회 가서 시험 들어서 뭐 천다 해도 안 가겠습니다. 그냥 이대로 죽을래요. 뭐 말이야 다 할 수 있지만 그 말이 갖는 의미가 어떤 말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서 내 다 자라와 같은 존재다. 자기 미혹된 거, 자기 왜곡된 거, 자기 편견,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진리의 영, 평강의 영을 말씀을 통해서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 영이 나의 운명을 바꿉니다. 나의 성품을 바꿉니다. 내 생각을 바꿔놓습니다. 그래서 내 삶의 주변을 새롭게 합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나는 지금까지 자라처럼 살았지만 이제 나는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겠다. 내 질그릇 속에 보물을 담을 때에 죽음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넘치는 생명이 내 안에 타오르기 시작할 때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충만한 권능을 부어주시고 여러분들을 세상에 나가서 능력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는 겁니다. 이 복음을, 이 하나님의 축복을 늘 사모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자라처럼 자기 욕심과 자기의 무지함과 자기의 자존심과 이러저런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기보다는 자기 생각을 더 사랑하고 입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지만 자기를 더 사랑하는 그런 죄인과 같은 존재들이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빗나간 존재들이었지만 이 시간 주님께서 예배 안에서 다윗이 그 제단을 찾아 사모했듯이 주의 백성들에게 나의 질그릇 속에 보물을 담기를 원하는 그 영적 갈망을 허락하시고 말씀과 성만찬과 예배와 모든 찬양과 축복을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가심에 우리 모두가 감사하며 거기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복된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